여러분 시간 참 잘 가죠? 시간이 굉장히 잘 갑니다. 시간은 원래 잘 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무리 붙잡자고 하더라도 가는 것이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은 시간을 붙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잘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방법을 잘 아는 것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 해 전입니다만은 저는 늘 바쁘게 살잖아요. 하여튼 하루 24시간이 항상 촘촘히 시간 계획이 있고 또 한 주간도 금방 지나가는 사람인데 한 번은 제가 바쁜 것을 아는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는 그 바쁜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살아가느냐고,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시간 관리 안 한다고. 그러더니 깜짝 놀라면서 시간 관리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나는 시간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얼결했지만 참 좋은 멋있으시네요. 역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시간을 지배하든지 아니면 시간에게 지배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우리에게 참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일에 하루 종일 강의한다면 나는 강의 준비를 1분도 하지 않는다. 만일에 내가 2시간을 강의하게 된다면 내가 반나절을 내가 강의 준비를 한다. 내가 만일에 3분을 강의를 요청받았다면 하루 종일 강의 준비를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묘합니까? 종일 강의하는 사람들은 강의 준비하지 않고 해요. 그런데 우리 3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3분을 넘어가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3분 만에 모든 것을 함축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이게 똑똑한 사람이고 강연을 잘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전도 후에 간증한다거나 간증할 때 보면 되게 3분 간증하거든요. 왜 3분 간증하느냐 하면은 3분 내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전달할 수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길다고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3분만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이 많지만은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시간이 짧지만은 적게 가지고 있지만은 시간을 정말 풍성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드니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성공자와 실패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성공자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여유를 가지지만 실패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매일까지 바쁘다는 말만 한다 그랬어요. 바쁜 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느릴 수도 있고 시간을 짧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돈을 아끼면은 돈이 남죠. 돈이 있어요. 돈을 아끼게 되면은 통장에든 어디든 돈이 있어요. 물건을 아끼게 되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아낀다는 말이 있는데 시간 아끼면 어디 있죠? 시간을 아껴도 안 돼요. 시간을 아낀다고 해서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그때 가장 적절하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잘 소모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인 시간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이고 동시에 성경적인 시간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그랬지 않습니까?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고 쭉 진행되면서 마지막 종말이 와요. 이 직선적인 시간관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처음과 마지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 시간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반복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불교에서는 보면 윤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금 또 후생에 다시금 태어나게 되고 반복되는데 우린 반복되지 않아요. 우리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직선적인 시간 속에서 빨리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모든 것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음에 또 할 수 있겠지. 우리 또 후생이 또 있겠지.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부정수표래. 이미 이게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앞으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오지 않았거든요. 약속 어음이랍니다. 우리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가장 확실한 것은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이 후딱 지나가면 금방 끝나니까 항상 현재라고 하는 짧은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현재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과거 걱정할 필요 없이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워져요. 미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가장 잘 소모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시간 관리사, 우리 시간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현재밖에 없다 그랬어요.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철학적인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현재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현재인데 과거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가 있습니까?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리고 과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resent of past is a memory. 우리의 기억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 현재가 있습니다. present of future. 뭐냐 하면은 expectation.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적으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미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present of present is insight.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통찰하고 있는 것, 이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본 책인데 그 제목이 참 영어로는 재밌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해피하라.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거 보면 참 재미있게 나와요. 어제가 뭐냐? 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그 기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는 history, 역사예요. Yesterday is history예요. 그다음에 내일은 뭐냐? Tomorrow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mystery, 신비예요. 그다음에는 present, 현재라고 하는 것은 today is gift, gift라 그랬어요. 이건 present가 뭡니까 영어로? present, 선물. 또 현재 봐주십시오. 현재는 선물이에요. 과거가 선물입니까? 미래가 선물 아니에요. 우리 과거도 미래도 아직도 내 손에 없는 겁니다. 지나가 버렸고 오지 않았고 우리 손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충실하게 잘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우리가 시간을 속에서 가장 알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초월하셔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영원 그러잖아요. 영원이 뭔지 아세요? 영원은 무시간.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나고 죽는 우리가 시간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제한적이라는 말도 하고 숙명적이라는 말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이 아니에요. 숙명적이라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바꾸고 말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가 시간 속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알뜰하고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참 묘한 리듬을 주셨어요. 그 리듬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해보니까 하나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루가 24시간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이게 제일 적당하고 이 건강하게 돼 있대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루가 24시간, 거의 정확하게 24시간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일주일은 7일, 또 1년은 365일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데 요 24시간 단위로 사람의 생체 리듬이 반복되게 되어 있는 것을 흔히 말하는 서케이디언 리듬 그렇게 말을 해요. 생체 리듬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리듬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건강해요. 옛날에 노자라고 하는 중국의 철학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물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흔히 말하는 자연 철학자예요. 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수유칠덕이라고 했어요. 물이 가지고 있는 7가지 덕이에요. 물은 보십시오. 물이 이게 골짜기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은 휘어져 가요. 낭떠러지 있으면 그냥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물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데 가서는 떨어지면 돼요. 굽는 데 가서는 굽어치면 되고, 근데 굽어치는 데 가서 안 굽어치려고 애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체 리듬대로만 살아가면 건강하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24시간이라고 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서케이디언 리듬 속에 살아가는데요. 이 리듬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는 거기 익숙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저 같으면은 10시 전에 잠 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벽 일찍 일어나니까. 근데 10시 전에는 뭐 이렇게 텔레비전 보다가도 혼자 졸아요. 그런데 새벽엔 3시 반쯤 되면 저절로 깨져요. 1년 내내 제가 이게 알람 소리 듣고 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와. 항상 깨요. 왜 그렇게 되냐? 이건 제가 생체 리듬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시간 속에 제한되어 있지만은 우리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침에 5시나 6시까지 잠 안 자죠. 왜 안 잡니까?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벽 3시 반이라고 하는 4시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미 지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잠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만에 바뀐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시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뭐 10시간씩 차이가 나요. 나는데 거기 가서 일주일만 좀 머리가 띵하고 고생하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그 시간에 또 익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시간으로 10시에 자고 거기 시간으로 3시 반에 또 일어나요. 이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생체 리듬이 적응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시간을 잘 지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알뜰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허비하지 않는 것이 유능한 재단사는 짜투리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시간에 짜투리가 너무 많아요. 시간에 짜투리가 너무 소위 말하는 루즈 타임 많다는 얘기. 그 루즈 타임을 우리가 줄이고 정말 그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하루가 24시간 아니라 25시, 26시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어로 말하면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 연대란 말이 있죠. 연대. 네. 연대라면 크로놀로지 그러죠. 이 크로놀로지라고 하는 그 말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왔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뭐 1시간은 몇 분, 그다음에 1년은 몇 날, 요 딱 정해진 시간, 요 시간이 흔히 말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누구나 똑같아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시간이 아닌 주관적인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관적인 시간은 다 달라요. 이게 흔히 말하는 헬라 말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 카이로스는 모든 사람에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벌 받을 때 1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 얘기해 보세요. 1시간 후딱 지나가죠?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시간이 있거든요.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잘 발견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현재를 잘 붙잡는 거예요. 현재를 잘 붙잡는 거예요. 이제 그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참 묘한 말이에요. 옛날에 그 헬라 사람들은 기회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은 그 신은 앞에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머리에 숱이 많고 긴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는 완전히 민둥머리에다가 이게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잡을 수가 있지만은 싹 지나가면 뒤에서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기회는 그렇거든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잡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문틈, 조그마한 문틈 사이로 100마리 휙 지나가는 것이래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지나가고 나면 그 이상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항상 잡는 거예요. 사자성어인데요. 졸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졸탁동시가 뭐냐면은 이제 병아리가 부화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깨어나올 때가 곧 됐습니다. 곧 됐는데 어미닭이 꼭꼭 찍어주는 것하고 새끼닭이 자기 중어리를 꼭꼭 찍는 게 그게 동시 딱 맞으면은 이게 부화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미닭이 꼭꼭 찍는데도 새끼가 나올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새끼가 막 저기 찍는데 어미닭이 아직도 열어줄 생각을 안 하고
하면 이게 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지. 참 묘하게 닭들은 어미닭과 이 소위 말하는 그 새끼 안에 있는 새끼 닭이 이 졸탁 동시 이 맞는 데입니다. 그 참 묘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건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맞닥뜨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타이밍이 맞았다. 즐겁거든요.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그 시간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의존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시간 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내가 시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잘 붙잡아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을 주셨다. 아닙니다. 시간을 딱 제한되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졸탁 동시한다는 겁니다. 타이밍을 잘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요, 저는 좀 별난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 한계를 좀 알고 싶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잠을 안 자고 며칠 견딜 수 있을까? 이야, 다르셨네요. 대학교 때부터. 남다르셨어요. 제가 좋은 유치원을 나왔어요. 제가 또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에 책상에 얼마쯤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그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을 펴놓고요. 움직이지 않고 책상에 이렇게 손을 얹고는 책을 펴놨으니까 2페이지잖아요. 2페이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눈동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고 얼마나 있었겠어요? 화장실이 가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와, 미리 화장실 갔다 와야지. 왠지 목사님은 오래 버티셨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런데 꼼짝도 안 하고 있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막 움직이면서 뭘 일을 하잖아요. 가만히 하든 안 움직이는 거야. 숨만 쉬고 눈동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별난 사람이죠. 근데 제가 2시간 반 있었어요. 와. 2시간 반을 있다가 일어나니까 우두둑 소리가 나고요. 온몸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 하면은 내가 꼼짝도 안 하고 2시간 반이 있으니까 움직이면서는 몇 시간 내가 있을 수 있겠구나. 뭐 4시간, 5시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뭐 제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은 제법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었는데 한참 제가 막 논문 쓰고 공부하고 할 때는 초저녁에 이게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8시에 앉아 있으면 새벽 한 3시, 4시까지는 안 일어나고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보십시오. 내가 꼼짝도 안 하고 2시간 반 앉아 있을 수 있다면은 4시간, 5시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시간을 내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누가 시간을 줍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시간 속에서 시간에게 내가 집중하면서 시간을 빼앗는 것이에요. 시간을 내가 가지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많이 준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제법 많은 일을 하는데요. 동시에 막 일을 하면서도 제가 보면 굉장히 빨리 해요. 왜 빨리 하느냐? 제가 대학교 때에 꼼짝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이 좋아진다는 것이. 우리 집중력 훈련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한 곳에 우리 집중하면서 이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발달하면 일을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1시간 만에 일할 거를 내가 30분에 한다면은 내가 이긴 거예요. 그럼 최근에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 경쟁 아닙니까? 내가 얼마만큼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시간 경쟁 속에서는 빨리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1시간에 할 걸 내가 30분에 해치우고 30분은 내가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다른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면서도 참 많이 놀았어요. 제가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할 때도요. 공부도 다른 사람보다 참 빨리 끝냈거든요. 빨리 끝내면서 미국에 좋다는데 제가 안 가본 데 거의 없어요. 그 왜 그러냐? 30분 만에 일해치고 30분 만에 놀아야 되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놀라고 집중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집중하게 되면은 모든 걸 빨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생활이 된다면은 굉장히 유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다음 또 잠을 안 잡았어요. 잠을 안 잡았는데 잠을 안 잤다는 얘기는 졸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식으로 이제 옷 벗고 누워서 안 잤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견뎠나? 일주일을 그랬어요. 일주일을 막 일부러 말이죠. 막 그냥 밤중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영화도 보고 이러면서
일주일을 제가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안 잤다. 그러니까 뭐 낮에 계속 졸죠. 그러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내가 잠을 안 잤구나.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자가 진단 끝났어. 테스트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그다음엔요. 열흘 동안 잠만 잤어요. 결론은 뭐냐? 잠 안 자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내 시간을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요즘에는 뭐 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지만은 이제 왜 옛날 철야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철야 기도 할 때 하루 정도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도 버텼는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일주일도 버텼는데 뭐 하루 정도는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고. 저는요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집중력입니다.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 시간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에 내가 얼마만큼 잘 집중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낀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거예요. 물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우리 잘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제 책에 보면은 시간의 도적들 그랬습니다. 도둑들. 이 도둑이에요. 도둑질 당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에 도둑만 없으면요, 시간은 풍성해요. 어떤 게 도둑인지 아세요? 빨리 결정 못하는 거. 이거 도둑이에요. 시간 굉장히 많이 뺏겨요. 근데 어떤 분은요, 보면은 아주 꼼꼼하게 정리한다고 감춰놓고 찾는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엄마들. 예, 엄마들. 예, 민아 씨 엄마. 되게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못 찾아요. 예? 결국 못 찾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얘기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너무 깊숙이 감추지 말라 그래요.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못하는 것. 전부 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건 다른 사람 믿지 못하는 거는요. 이거는 큰 참 이게 과오예요. 시간 낭비인 거예요. 예,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과감하게 위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임 못하는 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집중하지 못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죠. 집중하지 못하는 것. 항상 보면 산만해요. 어떤 분은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관심 가지고 끼웃거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뭐 하는가 싶어서 이게 궁금한 사람 있죠. 맞아요. 이런 사람 시간 되게 많이 보내요. 우리가 시간을 소모할 수 있는 또 시간 도둑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현재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현재에서 가장 알뜰하게 써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지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시간은 가장 잘 쓰는 것이 아끼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그냥 아끼는 것이 아니고 쓸 때는 써야 돼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에 가장 적절하게 써버리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또 열심히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서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시간의 관리사가 아니라 시간을 지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자산,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이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내게 돈을 달라면 내가 줄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게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달라면 줄 수가 있다. 그러나 나의 시간을 달라면 나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하고 잘 지배해서 우리가 많은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